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사순절 기간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을 정할 때 춘분이 지나고 첫 번째 보름달 바로 직후에 오는 그 일요일을 부활절 주일로 이렇게 정했는데, 거기로부터 이제 40일 전 그날을 사순절 기간 시작이다 이렇게 해서, 그날이 계산하면 이제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그 수요일 날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환영했잖아요. 그 종려나무를 태워서 나오는 그런 재를 이마에다 십자가를 그려서 사순절 그런 표시를 하고 그랬다고, 그런 데서 이제 전통이 유래됐는데, 이제 재의 수요일이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래전에 뉴욕을 갔더니만 어떤 날 뉴욕 거리에 이마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긋고 다니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 그 모습을 봐가지고,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장면인데 저거 왜 그렇게 하고 다니나, 이렇게. 그것도 교회 오래 다녔다는 사람이 누구한테 쉽게 물어보기도 그렇고 궁금해했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그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캐톨릭에서 유래한 전통인데, 우리 종교개혁 이후에도 개신교에서도 어떤 종파에서는 이제 사순절을 예를 들어서 이제 장로교 어떤 교단에서는 캐톨릭 전통이니까 우리는 지키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그런 교단도 있고, 감리교나 저 성공회 이런 데서는 지금까지 지키고 있는 그런 교단도 있고, 그래서 그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떤 마음 상태로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중요한 마음이겠죠. 이 사순절 기간을 정하는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주인공이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알기에는 예수님, 이제 신약이 바로 예수님의 시작이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알아서, 예수님이 신약인데 어떻게 오늘 제목이 구약의 예수님이신가 이렇게 궁금하신 분도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제목은 꼭 문법을 안 따라도 되고, 신문 제목도 문법을 안 따라도 되고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목 붙이는 것은 제가 자유입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정의가 됐느냐, 이런 것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운데 있으면 안 보이셔서. 그 엑시얼 에이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우리말로 옮기면 이제 축심 시대라고 하겠죠. 아주 인류 역사에서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는, 중심이 되는 그런 사상이나 철학들이나 종교나 이런 부분들이 다 발현되는 그런 시기를 이제 축심 시대다, The Axial Age 또는 Age of X를 이런 용어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런 용어의 시작은 독일 철학자 칼 야스퍼스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949년에 출간된 역사의 기원과 목표라는 책에서 이런 용어를 이제 정의를 했는데, 대략 BC 500년 전후 한 300년, 그러니까 BC 50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 그 이전 300년, 또 2500년 전, 그 이후 300년, 그 600년 기간을 대략 축심 시대다 이렇게 정의했는데, 그때 나타난 그 인류의 대표하는 그런 철학자나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처도 500, 여기 BC입니다, 연대가. 563년에서 483년 이렇게 존재했었고, 또 중국의 유교의 창시자인 그 공자도, 영어 이름은 이제 컨푸시어스라고 부르는데, 공자님도 551년에서 479년 이렇게 생존했었습니다. 또 철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그리스 철학의 대가인 소크라테스도 BC 469년에서 399년 이렇게 생존했었는데, 그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된 거냐? 유교, 불교 이렇게 철학의 대가 이렇게 다 나왔는데 3대 종교인 기독교는 어디 갔느냐? 우리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출현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의 존재를 예언한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때에 해당이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생물 BC 740년에서 681년 임종 연화는 이제 정확지 않아서 캐스팅을 했는데, 이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7장 14절과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해줬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사실 기독교를 믿기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기도 하죠. 전도하기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서 그 말이 되느냐? 상식적이지 않다. 근데 아마 우리가 젊을 때, 우리가 어릴 때, 젊을 때, 이때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이제는 뭐 강아지의 귀에서 세포 몇 개만 떼서 배양을 해도 강아지가 한 마리 나오는 걸 우리가 눈으로 봤잖아요. 그거를 50년 전, 30년 전에 믿을 수 있었나요? 그 말을? 아니, 귀에서 세포 몇 개를 떼서 배양하면 강아지가 나와. 강아지를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양도 그렇게 했잖아요. 성공했잖아요. 어떤 동물이든지 그게 지금 가능한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런 기술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는 누구든지 이해를 한다는 거죠. TV에서 다 나오고.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믿을 수 없죠. 지금은 믿을 수 없지만 50년, 100년 뒤에는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중세시대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인공위성을 타고 로켓을 타고 대기권 밖에 가서 지구를 찍으면 그냥 동그란 모습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지만 그런 기술이 없을 때는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면 평평하니까. 여튼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느끼는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느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판단과 내 시야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면도 이사야서 53장에서 창으로 찔리고 채찍을 맞고 이런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재현하죠. 그래서 벌써 이 시기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거의 700년 전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 시기니까 그때 벌써 구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존재를 오늘 본문 말씀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과 또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그 창세기 1장 1절 그 짧은 문안에 예수님이 들어있냐?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오늘 예배를 우리 한국 선교유적 연구회가 주관한다는 얘기를 엊그제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를 좀 한국말로 해와야 되는데 제가 미국에 가서 강의하고 있던 그런 내용을 그냥 번역을 하고 어쩌고 할 시간이 없었어요. 너무 다른 급한 일이 좀 생겨가지고
그래서 그 영어로 돼 있다는 점을 좀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 바이블 누메릭스라는 그런 분야가 있는데, 이제 성경 수치 학 또는 뭐 성경 수리학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바이블 누메릭스를 처음 창안한 사람은 이 이반 판닌이라는 사람이에요. 1855년에서 1942년까지 생존했는데, 이 사람은 러시아에 살던 유태인입니다. 러시아에 살던 유태인인데 완전히 무신론자고 허무주의자고, 무신론자 중에서도 아주 상당히 극단에 있는 무신론자였어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러시아 혁명 때 탈출을 해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하버드 대학을 다녔는데, 하버드 대학에 언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해서 히브리어하고 이 헬라어를 전공을 했는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를 전공하니까 이 히브리어하고 헬라어가 바로 성경이 쓰인 그런 언어잖아요.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이고 신약이 헬라어로 쓰이니까 당연하게 그거를 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882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그 문학 비평 이런 걸로 이제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인데, 평생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구절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뭐 처음에 연구할 때는 비평하기 위해서 했죠. 자기가 허무주의자고 무신론자니까. 그런데 하면 할수록 거기에 들어있는 비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거는 도저히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반 판닌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을 확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걸 매료받은 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거기로부터 시작해서 평생 동안 50년 동안 성경 구절을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신약은 헬라어로 한 거를 분석을 해가지고 4만 페이지의 계산을 해냈어요. 계산을 해냈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냐. 히브리어 알파벳하고 그리스어 알파벳은 알파벳 하나하나가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치를. 우리말은 그렇지 않은데, 영어나 우리말은 그렇지 않은데,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알파벳 하나하나가 고유의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쓰는 문장, 헬라어로 쓰인 문장에 알파벳 하나하나에다 수치를 대입해가지고 그 수치를 분석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바이블 누메릭스라는 그 분야인데, 바로 이제 저거 읽을 수 있으시죠? 제가 이제 히브리어를 못 읽어가지고 한글로 이렇게 해놨는데, 히브리어는 옛날 우리 한자처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레쉿 바하 엘로힘 엣 하샤마임 뎃 하렛, 이렇게 읽힙니다. 그래서 그 단어 쓰인 것을 보면 오른쪽에서부터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the heavens and the earth.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문장인데요. 이 짧은 문장인데, 이 짧은 문장이 단어는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7단어로 되어 있고, 알파벳 숫자는 28자입니다. 그러니까 7단어,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또 28자도 7의 배수잖아요. 이렇게 완전한 단어 수와 또 알파벳 숫자도 완전수인 4의 배수로 되어 있다. 이런 것을 발견을 해냈고, 앞에 단어도, 앞에 베레시트 바 엘로힘까지도
단어고 14자고 뒤에 4단어도 14자의 알파벳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늘과 땅, 요 세 가지가 제일 핵심 단어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그것도 역시 14자로 구성이 되어 있다. 14자로. 그러니까 나머지도 당연히 14자로 구성이 되죠. 이런 구성들이 잘 짜여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죠. 그리고 창조 기사가 쓰여 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게 이제 창조 마지막 날 기사까지 다 돼 있는 것이 이제 2장 3절까지 돼 있죠. 근데 왜 2장 3절 거기 끄트머리 거기 가 있냐? 이 장과 절은 뭐 나중에 붙여져 있다 그래. 이게 기록이 다 되고 나서 그러니까 막 그렇게 갈렸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창세기 창조 기사 전체가 구성된 단어 수가 469단어로 돼 있고 469라는 숫자 역시 7의 배수다. 그리고 단어는 469단어지만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는 1813 글자다. 그래서 1813이라는 글자도 역시 7 곱하기 7 곱하기 37이라는 완전수의 배수다. 이런 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단어 수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 알파벳이 갖는 그런 수치 값인데, 그 알파벳마다 수치가 하나씩 다 주어져 있죠. 1단위, 10단위, 100단위,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 알파벳 하나하나에다가 수치를 다 이렇게 넣어봤어요. 수치를. 다 넣어봤더니, 어떤 그 패턴이 발견이 됐습니다. 패턴이 발견됐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갓은 86, 하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다 하늘은 395입니다. 그 다음에 땅은 296. 요거 주요 핵심 세 단어의 그 누메릭 수치를 다 합하면 777이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완벽하게 7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땅과 and라는 숫자를 더하면 또 888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888이라는 숫자는 뭐냐?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77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넘버 888이라는 숫자는 지저스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888이라는. 그래서, 그 히라보에서 888이라는 숫자는 헬라어 알파벳으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The name of Jesus, only of Jesus. 근데 지저스라는 이름은 신약 성경에만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바로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래서 헬라어로 기록된 지저스라는 헬라어도 역시 히브리어처럼 그렇게 알파벳마다 숫자를 하는데 그 헬라어로 지저스를 쓰면 그 지저스가 갖는 수치가 888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 창세기에서 God과 Heaven과 and를 더하면 888이다. 그런 숫자. 그래서 888은 헬라어에서 예수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28자를 대입을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28자에 대해서 숫자를 다 대입한 것이고, 요 줄은 레더 넘버는 이 글자의 순서를 쭉 적어 놓은 것이고 1번부터 28, 28자니까 8번이고, 그 다음에 게마트리아는 그 알파벳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숫자를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in the beginning은 913,
create는 203, 하나님 갓은 86. 요 단어는 무슨 뜻인지 지금도 분석이 안 된다 그래요. 요 단어는 untranslated. 근데 401이라는 수치가 있고, 하늘은 395, and는 407, the earth는 296. 그래서 이 전체를 더하면 2701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2701이라는 숫자는 37 곱하기 73의 숫자입니다. 37 곱하기 73. 그럼 37 곱하기 73은 뭐냐? 37은 뭐고 73은 뭐냐? 이것도 또 깊은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37 곱하기 73이라는 숫자는. 이건 그냥 넘어갈까요? 위시덤이라는 단어, 지혜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지혜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데, 요 알파벳이 갖는 숫자는 5, 40, 28 이렇고, 그 다음에 순서는, 요 알파벳들이 순서는 히브리어에서 5번째, 13번째, 11번째, 8번째 이렇습니다. 그래서 요 값을 더하면 원래 알파벳의 갖는 값을 더하면 73이라는 숫자가 나오고, 순서의 값을 더하면 3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3 곱하기 37. 아까 73 곱하기 37 곱하기 73이라는 그런 수치가 나오죠. 그리고 또 분석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1장 1절이 히브리어로 쓰인 것은 7단어에 28글자. 그리고 God, Heaven, Earth 중요한 세 단어를 합하면 777. 7의 배수, 완전수의 배수고 영적으로 완벽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창조라는 단어는 203인데 203 역시 7의 배수입니다. 7 곱하기 29. 그리고 각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각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를 합하면은 1393이라는 나오는데, 1393도 역시 7 곱하기 199라는 이 모든 것이 7의 배수로, 이렇게 완전수의 배수로 완전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과 마지막이라는 것은 또 성경에서 beginning and end, 이 처음과 마지막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각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수치 합이 또 역시 이 7의 배수다, 완전수인 7의 배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단어와 마지막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의 합도 역시 497이고 497도 역시 7의 배수입니다. 그리고 전반부 세 단어의 첫 글자와 마지막도 42인데 42도 역시 76, 42, 7의 배수가 되고, 후반부의 첫 글자와 마지막도 역시 91인데 91은 7 곱하기 13이고, 전체 전반부 처음과 마지막, 후반부 처음과 마지막 이것도 더하면 133으로서 7 곱하기 19라는 숫자로서 역시 7의, 모두가 7의 배수로, 어떻게 조합을 하더라도 7의 배수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내용을 이렇게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37 곱하기 73,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가. 요것은 이제 정삼각형을 하나는 이렇게 정삼각형을 배치하고, 다른 역으로 된 정삼각형을 배치한 건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그 이스라엘 별 모양이죠. 이렇게 13개의 그 볼들로 이루어지면 이런 정삼각형을 두 개를 이렇게 겹친 것이 되는데, 그 다음 정삼각형을 겹치게 되면 이렇게 37개가 됩니다. 37개가 되고, 이 가운데 것이 이제 19개인데, 이 가운데가 이제 19번째가 되고,
그 다음 정삼각형 수가 이제 73이 됩니다. 전체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37, 73 이스라엘 별 모양을 이루는 그런 정삼각수가 이제 형성이 되게 됩니다. 아까 그 37 곱하기 73이라는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 이야기에서 전체 숫자의 합이 전체 글씨의 합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가 1813 글자고 1813이라는 글자는 7의 배수일 뿐만 아니라 37의 배수이기도 하고 37 곱하기 7의 배수이기도 하고 실제 1813은 37 곱하기 7 곱하기 7이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에 있는 명사의 명사 3개 아까도 했었죠. Amazing number 777 하나님, 하늘, 땅 이렇게 합하면 777이라는 숫자가 되고 이거 역시 7과 37의 배수이고 또 37 곱하기 7의 배수이기도 하고 37 곱하기 7 곱하기 3 한 것이 777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 스토리에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가시라는 단어, 하나님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35번 나옵니다. 이거 역시 7의 배수가 되고 또 항상 그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 창조 스토리에서 좋았더라는 트와베라는 단어가 역시 7번 나오고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7과 73 이 정삼각수가 두 정삼각형이 하나는 올바른 위치고 하나는 역삼각형으로 이스라엘의 그 국기에 나오는 별의 숫자죠. 그래서 and the earth의 뜻은 19 곱하기 37. 37은 19 곱하기 37이라는 숫자는 37번째 트라이앵글. 조금 이따 37번째 트라이앵글이란 뭐냐면 이 삼각형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 볼들을 다 배치를 해가지고 정삼각형을 만들 때 저 위에서부터 37번째 줄까지 들어있는 요 볼의 숫자입니다. 73번째까지 가면 73번째까지 줄 전체에 들어있는 볼의 숫자는 2701개예요. 2701이라는 숫자가 37 곱하기 73인데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을 구성하는 아까 그 바이블 누메릭스 숫자입니다. 2701이라는 숫자. 이거 73번째 정삼각수까지 합하면 이게 이 안에 2701개가 들어있는데 2701이라는 것이 37 곱하기 73이라는 숫자입니다. 이거 37번째까지는 아까 몇 개가 들어있었냐면 37번째까지는 19 곱하기 37이었고 2701이야. 37 곱하기 73이. 그 다음에 요 73번째 창세기 1장 1절의 전체 그 정삼각 수를 이제 바깥을 둘러싸는 요 파란색 요 점의 수는 216개인데 216이라는 숫자는 6 곱하기 6 곱하기 6이에요. 이것도 뭘 의미하는지. 6은 완전하지 않은 수죠. 그래서 그 완전하지 않은 수가 이게 불완전한 숫자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는 것은 신학적인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런 사실을 이반 판이라는 그 불신자 중에서도 불신자가 이걸 연구하다가 이제 자기가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 복잡하죠, 사실. 너무 복잡해요. 미안합니다. 너무 복잡한 모습을 아침부터 이렇게 보여드려가지고. 그래서 저 112번째, 이제 112번째 정삼각수, 우리가 이제 73번째까지 요 녹색줄 바로 위입니다. 여기가 73번째까지 정삼각수는 2701로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이 이런 숫자로 이렇게 분석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112번째 밑에 이 녹색으로 된 건 뭐냐? 녹색으로 된 건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그렇게 만들면 정확하게 3627개가 됩니다. 트라페지움, 사다리꼴 모습으로. 요한복음 존 1:1.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을 이렇게 하면 요 안에 들어있는 거 3627개인데 이 3627개는 창세기 1장 1절 정삼각수 밑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112번째 정삼각수를 만들면서 이것이 인위적으로 만들었겠느냐? 만들래도 이렇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저렇게 숫자 나열한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2701이에요. 2701이라는 숫자는 37 곱하기 73이고 그 숫자는 73번째 트라이앵글입니다. 13번째 정삼각수.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은 3627인데 3627은 39 곱하기 93이에요. 또 이 숫자가 앞뒤가 바뀌는 숫자예요. 이게 또 묘하죠. 39 곱하기 93. 그것은 이런 그 사다리 꼴 형태인데, 예. 그래서 2701과 3627을 더하면 6328이라는 숫자고 그것은 112번째 정삼각수다.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은 단어는 7개, 알파벳 숫자는 28개. 요 28이라는 숫자는 7번째 정삼각수예요. 7번째. 저 위에서부터 7번째 정삼각형을 그리면 그것이 이제 28개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은 단어는 17개. 그 다음에 그 숫자 값을 더하면 52라는 숫자가 나는데 52는 26의 2배죠. 그리고 1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7번째 프라임이에요. 소수고, 만일에 7번째 프라임이 뭐냐면 소수예요. 수학에서 소수는 자기 자신으로만 나눠지는 수, 자기 자신과 1로서만 나눠지는 수를 소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번, 1은 뭐 의미가 없고, 2번을 첫 번째로 하면 2, 3, 5, 그 다음에 7, 9는 아니죠. 9는 3으로도 나눠지고, 11, 13, 17, 이렇게 해가지고, 따져가지고, 7번째 수치가 17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7과 28과 17과 52 여기 나오는 이 숫자를 더하면 그것은 26의 또 4배가 된다. 그래서 26이라는 건 또 뭐냐? 또 여기서 또 나와요. 너무 복잡하죠? 이건 넘어갈까요, 그냥? 너무 깊이 들어가면 이게 오히려 또 이게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더 깊이 원하는 사람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이 여기까지는 73번째까지 정삼각수는 창세기 1장 1절을 의미하고 밑에 정확하게 창세기 1장 1절을 맞추는 이 사다리꼴은 요한복음 1장 1절까지.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 1절 모든 것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근데 창세기 말씀 보면 요 정삼각형 그 구성도 보면 그 가운데
가운데 숫자가 이게 얼마라고 써 있나요? 잘 안 보이네. 이게 이제 73번째까지는 2701인데 37번째까지 트라이앵글 숫자가 요 안에 들어있어요. 요 안에 들어있고 요것이 요거 뭐라고 돼 있어요? and the earth 숫자예요. 땅이 666, 666, 666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지저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신약에만 나오는데, 당연히 그렇겠죠. 신약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오리지널 리든 인 그릭,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쓰여진 신약에만 나오는데, 어째서 올드 테스터먼트, 구약에 고대 히브리어로 쓰여진 그 구약에 그래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을 그리스와 히브리어로 된 창세기 1장 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느냐. 헬라어로 예수라는 이름을 쓴 것이 헬라어로 요렇게 구성돼. 헬라어 단어로. 그래서 헬라어 단어도 각 알파벳이 숫자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 더하면 숫자를 다 더하면 888이 나와요. 그래서 888이 예수를 의미하는 숫자다. 창세기 1장 1절에 구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말로는 안 나오지만 숫자로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나오냐는 걸 보는 거죠. 히브리어로 예수를 쓰게 되면 이렇게 쓰이는데 이 알파벳의 숫자를 다 이렇게 대입을 하면 397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쓰여진 창세기 1장 1절에 888과 397이 나오느냐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in the beginning created God, untranslated, 그 부분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the heaven and God.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히브리어로 된 부분을 숫자 순서, 그 다음에 그 숫자가, 그 알파벳이 갖는 숫자를 이렇게 쭉 해서 분석을 해보면 또 갓이라는 데서부터 end까지 888이라는 숫자가 두 번 겹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해석은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그 안에 강조되어 있다. 말로는 안 써 있지만 숫자적으로는 그렇게 창세기 1장 1절 안에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강조되어 있다. 그리고 이 777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고 완전하다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고, 아까 그 예수라는 단어는 안 나오지만 수치적으로는 397이 예수님을 히브리어로 예수님을 발음을 적으면 그렇게 397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397이 이 안에도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첫 번째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들어있는 거예요. 헬라어로 두 번 들어있고 히브리어로 한 번 더. 단어는 안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라는 그 단어가 이 그리스어로 쓰여진 신약에 거기만 나오는데 구약에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에 예수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그렇게 예수가 쓰여진 것을 우리는 이제 두 랭귀지에서 헬라어와 히브리어로 분석했을 때
그 안에 예수가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나오냐면 3번 나옵니다. appears 3 times. 2번은 888이라는 수치로 나오고 한 번은 397이라는 수치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888이라는 수치가 하나님에서 시작해서 and 그 단어 사이에 2번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바로 God과 and 사이에 2번 나오는데 바로 God and Jesus라는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이 예수다 하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God과 마지막 수치까지 합하면 777이 2번 나오는데 그 2번 나오고 아주 완전하다는 것이고 703이라는 숫자 37 곱하기 19인데 이것은 37번째 트라이앵글이고 또 307에서 703까지 307과 703은 숫자 앞뒤를 바꾼 거죠. 숫자 앞뒤를 307과 703 인버티드 거꾸로 된 그런 숫자인데 307에서 703까지 숫자가 몇 개가 나오냐면 307부터 703까지 세면 307, 308, 309, 310, 311 이렇게 쭉 세가지고 703까지 세면 그게 397이 나옵니다. 397번. 그 397은 히브리어에서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런 숫자들이 전부 이렇게 저렇게 연결이 돼서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713은 1부터 73까지 가지는 소수의 합, 이것이 이제 713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를 이렇게 쭉 분석을 하는데 이제 평생을 보낸 거예요. 이반 판니라는 사람이. 50년을. 이런 계산을 해낸 게 그 쪽수가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4만 페이지예요. 4만 페이지. 그래서 이런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우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성경 저자들이 인위적으로 artificially created 성경 저자들이 이걸 앞뒤로 기가 막히게 잘 맞춰가지고 만들어 냈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정도 되면 이거는 신이죠. 그 정도 되면 신이죠. 그리고 또 성경 저자가 한 사람이 한 게 아니잖아요. 40명이나 되는 성경 저자가 그것도 기간이 1400년 걸려서 쓴 거잖아요. 창세기가 쓰이고 나서 신약 성경이 쓰인 마지막 때까지 합하면 거의 1400년 기간 동안 40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그것도 시대가 서로 다르고 말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앉아서 짜겠어요. 하나님은 짜실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바이블이 우연히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저자들이 다 죽은 타임도 서로 다르고 말도 다른데 나라도 다르고 한데 모여 앉아가지고 이걸 짰을까 아니면 성경에 그대로 쓰여있는 대로 하나님이 호흡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것인가. 셋 중에 한 가지 고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고르겠어요? 1번, 2번, 3번. 그래서 결국은 시편 14편 1절에 The fool has said in his heart there is no God. 멍청한 놈들이나 하나님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멍청한 놈들. 이걸 보고도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또 부활의 타임이 오는데 그 예수님이 구약에 우리가 믿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어떻게 들어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복잡한 그림을 보여주고 머리를 좀 어지럽게 해드렸습니다만 기억할 내용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예수님이 몇 번 들어있다? 3번 들어있었습니다. 3번 들어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